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야훼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송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야훼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애가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칼에 죽임을 당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가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을 피해서 이방 나라로 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었는데 그 수치와 고통을 슬퍼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되겠지요. 오늘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첫 번째로 멸망한 남유다는 그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슬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만 그런 게 아니라요. 1장, 2장, 3장, 4장, 5장 모두 첫머리가 다 슬프고 고통스럽다 그런 내용이 1장도 슬프다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2장도 좀 전에 보셨듯이 슬프다. 3장은 야훼께서 분노하셨다. 4장도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고요. 5장은 기도문인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슬픔과 고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인 것이지요. 그 2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절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하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야곱을 삼켰다라고 기록합니다. 4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화를 당기어 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5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로 궁궐과 또 견고한 성이 무너져 버렸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폐하셨다. 민족성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전까지 원수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 2장 내용을 보면은 모든 게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독특한 것은 예레미야 애가는 시거든요. 시. 근데 특별히 2장은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알파벳 모든 글자 순서대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한글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또 히읗 이렇게 끝까지 한글은 14개의 자음이 있잖아요. 각 절마다 모든 자음을 써가지고 슬픔과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글자를 동원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이는 남유다의 그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해서 너무나 커서 모든 말과 글로도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의 형식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내용을 봐도 또 시의 형식을 봐도 남유다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고통의 내용들 중에서 눈에 띄는 것 하나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송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야훼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버리셨대요. 자기의 송소를 이제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어요? 원수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팍 떠든다는 거예요. 어떤 때와 같이, 옛날에 영화로웠던 이스라엘의 절기 때와 같이 원수들이 성전에 쳐들어와가지고 짓밟고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전이 불탔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벨론이 무너뜨린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누가 성전을 버렸는가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렸다고 역사는 기록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자기 성전을 왜 버리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성전을 버리셨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역대상 6장 48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전도서 5장 1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전,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집이에요. 보통 집이 아니라. 열왕기상 8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을 버리실 이유가 없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끼신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하나님의 집,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낀다는 얘기예요?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낀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장소였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었고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전을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버리다니요.
그래서 누가 성전을 버렸는가 이 질문에 의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하나 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왜 성전을 버리셨을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셔야만 했을까입니다. 첫 번째로 사사시대 실로에 있는 성전을 살펴봐야 돼요. 예레미야 7장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에 실로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를 등장시킵니다. 실로는 어떤 곳이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장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죠.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제사를 관장했는데 성막에서 부패한 제사 행위를 했어요. 또 도덕적으로 타락을 입삼는 행위를 실로에서 벌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고 성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언약궤를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죠. 두 아들을 막지 못했던 엘리는 아들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실로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실로에서 행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보라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이 멸망해야 되는지. 실로에 있는 성소가 어떻게 되니? 더러워지니. 실로에 있는 성소가 더러워지니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이스라엘을 그 당시에 버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둘째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와 같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죄악을 일삼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실로를 하나님께서 버리셨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이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대표적인 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증한 것에 의해 악한 왕 므낫세의 행적입니다. 역대하 33장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야훼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야훼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게 남유다 백성들이 벌인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제단을 쌓았는데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혔다. 하나님의 전 두 마당에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실로와 같이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실로에서 행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수없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로가 버림받은 것처럼 예루살렘도 버림받는다. 예레미야 7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인데요. 영광이 가득한 곳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곳인데요. 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죄로 더러워지니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자 남유다 백성들이, 특히 예레미야가 그 슬픔과 고통을 애끓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4가지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4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았어요. 성전은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2번째로 우리도 죄로 더러워지면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누구와 교제했어요? 마귀와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범죄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멸망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불타버린 거예요. 더러워졌어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셋째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성전이 회복돼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거룩함을 입어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인데,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불타고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회복할 길이 있나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어떻게 다시 성전이 세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세워지고 다시 거룩한 성전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됩니다. 예수 안,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은 엔크리스토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이 있어요. 연합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합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의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집이, 거기서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양과 염소, 소를 팔고 있었고 비둘기를 팔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돈을 바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싹 다 뒤집어 버리시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막 어지럽히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전인데 나를 헐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켜지면 이 성전이 거룩해진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전으로 다시 지음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야 지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무너진 성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엔크리스토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변화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멸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제의 뜻이 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묵상 제목은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가지 묵상 제목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도 죄로 더러워지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성전을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죄로 더럽게 되니 성전을 버리셨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사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아서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멸망했던 남유다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해져서 멸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상과 세상의 향락으로 더럽힌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준비하여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준비한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